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행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뭐냐 할 때 오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이 언약을 보겠습니다. 우리 선악과 언약이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또 생명 언약이다, 첫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하나님을 누리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우리 1장입니다.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죠.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인간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이 뭡니까? 의롭게, 의와 또 진리 안에 있도록, 거룩하도록, 죄가 없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삼았습니다. 그런 자격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한 우리 사람과 하나님께서요, 언약하십니다. 언약. 왜 언약하시느냐? 언약의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누군가? 이 관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언약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걸 알도록 언약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관계를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어려워집니다. 그래, 나는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그럼 왜 염려합니까? 이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것을 알도록 언약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이 관계가 끈끈해지도록 언약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요, 딱 매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하셨을까?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에게 야, 이번에 그 시험 잘 치면 선물 줄게. 이거 네 필요한 거 사줄게.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아니면요, 너 이걸 절대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혼날 거야. 왜 합니까? 그거 하게 만들어서요, 벌 주려고요. 그런 부모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음에 그래, 너 그거 못 지키니까 못 지키면 너 벌 줄 거야. 그렇게 언약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끈끈해지도록, 단단해지도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언약 자체가요, 은혜입니다.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약속한다 할 때 같아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 되죠. 부모와 자식 같죠. 같은 인격체니까 언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입니다. 같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달라요. 그런데 언약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맞죠? 우리 인간하고 인간 편으로 낮아지신 것, 그래 약속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 편에서는요, 높아진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나하고 언약하자, 약속하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다.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도 버려버리고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문제 만나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누구한테 하는?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언약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악한 의도와 불의한 마음으로 언약하시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언약이 아니라 인간과의 언약. 아담은 누구냐?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시면서요, 아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과만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됩니다. 이게 성경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이유가 뭐냐? 아담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이 땅에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니,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 사람과 언약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느냐?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질문을 꼭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행복하게 에덴에서 살게 하시면 되지 왜 선악과를 주셨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명령합니까? 16절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뭐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다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요, 저거 꼭 먹어야 되는데, 저거 선악과 없으면 안 되는데 못 먹게 해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안 먹어도 되도록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먼저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름답고 먹기 좋은 모든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만 금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금하고 나머지는 다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보십시오.
이 언약, 행위 언약이죠. 조건이 뭡니까? 다른 것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보십시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뭐든 능력을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가 뭐냐? 그 열매를 안 먹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요, 선악을 먹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이 순종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 열매를 먹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먹고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불순종,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주님이심을 나는 싫어. 나는 저거 먹을 거야.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언약에 대한 행위 언약에 대해서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산다. 이것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 이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떤 축복을 쉬느냐? 살리라, 살리라.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는 피조물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함께하는 축복, 이게 뭡니까? 살리라. 이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뭡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요, 먹었습니다.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영적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때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살리라, 살리라. 생명입니다.
불순의 결과가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이 선악과 언약은요, 실제 언약입니다.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건도 실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둘째 아들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합니다. 돈 많으니까요, 이 내 것으로, 내가 받은 돈으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았어. 그 돈은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그 죽도요, 배불리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이 아들이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고 있는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이 배우고 명예와 지식과 학벌과 소유가 많아도 우리 인간은요, 이 아들처럼 비참한 상태입니다. 지금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입니다. 사실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고요, 돼지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겁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신 겁니다. 다시 언약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이요,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또 다시 언약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첫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요? 아담과 첫 언약으로 주실 축복들, 그 생명의 축복들을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하신 겁니다. 그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언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아담이요, 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서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씨가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죠. 오직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 하시면서요, 떡을 떼면서 뭡니까?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요,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잔이 새 언약이다. 뭡니까? 십자가에 흘리는 피,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 언약이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 언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습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요, 새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언약, 아담의 첫 언약은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언약을 깨트림으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요,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믿는 방법이 뭐냐? 내 언약으로 붙잡는 길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첫 언약은요, 아담아, 사람아, 다른 거 다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은요, 우리 인간에게 뭘 하지 마라, 해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럴 능력이 없어요. 죽었어요. 우리가요, 우리 어떤 공로, 잘한 것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이미 죽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음 우리는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노릇해 줄게. 걱정하지 말라.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언약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언약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언약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게 좀 약하죠. 제가 좀 약해요. 약해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광야 40년을 가면서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성도들은요, 광야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못 믿으니까 광야는요,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투성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으실 거야. 이 언약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머지 10명은요, 안 돼.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가. 저기들은 너무 강한 군대야. 우리는 메뚜기야. 뭐 때문입니까?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85세 된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언약을 믿으니까요, 85세인데도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생명 얻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된다. 이걸 믿는 성도는요, 광야길을 가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도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가장 위기 때도요, 우리 어떤 나이 때문에, 형편 때문에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은 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시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겠다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 그죠. 아담과 달라 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겨주시겠다. 믿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가요, 믿음을 얻었고 언약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축복 때문에, 우리의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있고,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언약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언약 때문에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언약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습니다. 첫 언약 때문에 멸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언약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며 한 주간 또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 후대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